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케 하신 후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리 하는 땅을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에스라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반복적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설교 제목은 목적을 잃은 인생은 반복되는 틀 속에서 갇혀 산다. 목적을 잃은 인생은 반복되는 틀 속에서 갇혀 산다. A life that has lost its purpose becomes trapped in repeating patterns. A life that has lost its purpose becomes trapped in repeating patterns.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주어진 삶 속에서 얼핏 보면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요. 인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반복되는 것이 물론 좋은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칫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갈 바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눈에 좋은 데서 헤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익숙하여 떠나기 싫어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 결국은 그 반복된 틀 속에서 추구하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린 익숙함입니다. 이 익숙함에서 벗어난 것에 대하여 아주 큰 자기에게 큰 해가 되는 줄 알고 많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익숙함이 주는 것이 오히려 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붙들 것은 붙들고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 붙들 것은 붙들고 끊을 것은 끊어야 한다. We must hold on to what should be held and cut off what must be cut off. We must hold on to what should be held and cut off what must be cut off.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붙들 것과 그리고 끊어버릴 것을 우리가 꼭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붙들 것은 끊고 끊을 것은 붙들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주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붙들기 위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버린다.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cut off, 끊어버린다. 이 cut off란 말이 끊는다는 말이 할례를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할례를 딱 해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단절된 모습을 갖는 것이 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정쩡하게
여러분 사실 끊는 게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못 끊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죠. 보십시오. 조상 때부터 많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징계의 모습이 나왔어요. 7절. 우리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보십시오.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이 오늘까지란 말이 좀 가슴 아프잖아요. 이 오늘까지에 에스라도 포함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생각하니까 물론 자기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엎드려서 그냥 기가 막혀서 엎드려 있다 보니까 이거는 누구의 죄만은 아닌 거예요. 결국 나의 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욕골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7절 하반절 보세요. 오늘날 같으니이다. 예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설교를 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죄를 지어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깨달았어요. 그때의 죄만은 아니다. 오늘날 너들 죄가 된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날과 같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위치는 변했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왔는데 위치는 변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의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밖에 변하지 않은 곳에서 에스라가 붙든 것이 무엇이냐면 8절 이제 but now.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제란 말. 이런 때 이제 우리가 이게 밑줄 긋고 저처럼 말투 어떤 분들 이제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지금 시간이죠. 자, 장소는 변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형태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물론 잠깐이지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에스라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은 거죠. 그 구체적 증거가 뭡니까? 노예.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노예,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도 노예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뭡니까? 노예예요. 왜 노예가 됐죠? 아직도 노예죠. 싸움을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니요. 이거는 핑계라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봤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방해하는 무리들만 없으면 뭔가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왜? 나의 정체성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지 아니하면, 즉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이제는 바벨론의 노예나 페르시아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우리가 지금 비록 노예나, 보이죠? 우리 정체성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인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중에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버리지 않았다는 말이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든 건 뭡니까?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사실 버림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긍휼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세상의 왕에게 긍휼을 받았다. 여러분, 요게 어제 기도부터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어제 기도부터 한 가지 특징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하지 않아서 아마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단어냐면요. 자, 보세요. 3절에서 1절에서 내게 나와, 3절에서 내가 이 일을 듣고,
그리고 기가 막혀서 엎드려 있다가 6절에 나의 하나님, 5절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6절에서 이제 하나님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나오는 단어가 우리란 단어예요. 우리. 그래서 6절부터 시작하여서 15절까지 사실은 밑줄 긋고 동그라미 쳐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란 단어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우리예요. 저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가 올 때 얼마나 웅대한 포부와 비전을 갖고 왔어요. 7장 10절 내가 와서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와서 성전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딱 했는데 그게 바로 어제 본문 기도잖아요.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옷을 찢고 기도조차 못하여 엎드려 있다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구나. 왜요? 에스라의 지금 정체성도 뭐죠? 노예잖아요. 세상적으로 출세했었지만 노예잖아요. 그 나라의 속국에 있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왜 우리죠? 자기는 사실 그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는 명확합니다.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결혼이 아니라 예루살렘 돌아와서의 결혼이에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죠. 어제도 보셨지만 나의 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옷을 찢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오늘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끊을 것은 붙들고 있을 것은 끊어버린 그 죄악의 모습.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징계인데 그런데도 오늘 9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을 입게 하고, 이 긍휼이 뭐죠? 이게 헤세드예요. 금요일 저녁에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 헤세드가 바로 이거예요. 헤세드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9절 보세요.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퇴락한 것을 다시 짓도록 하셨어요. 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우리 되셨다. 이 우리란 것은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욥기 1장과 2장에서 사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욥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잖아요 라고 말했던 그 보호하심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죠. 예배 때문에, 성전 건축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10절 그러나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겼대요. 붙들 것은 놓고 놓을 것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큰 소망을 바라보아야 한다. 큰 소망을 바라보아야 한다. We must look toward a greater hope. We must look toward a greater hope. 오늘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십시오. 10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세상 왕에게서 헤세드를 입게 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 바로 가정의 문제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로 명령하여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느냐? 가증한 일로 꽉 찼다. 여러분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에게 줄 땅이 있다. 그런데 그 땅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못했다. 가득 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죄가 뭐라고 그랬죠? 그 죄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가 아닙니다. 체데카와 미시파트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미시파트와 체데카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월세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세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죄를. 예. 근데 그 죄를 이제 가득 차게 됐는데 누가 가득 차게 되었냐면 전에 살던 사람들이 더럽게 됐어요.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사람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쪽 저쪽까지 그 더러움이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용한 거죠. 이건 거룩의 반대 모습이에요. 그런데 12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왜 평강과 형통을 구할까요? 아니 내 자식을 저기다 시집 보내고 내 자식을 결혼시켰는데 그럼 망해야 되겠어요? 그럼 무슨 기도하겠어요? 저들의 형통과 평강을 기도한다고요. 형통이란 단어 지금 주일날 제가 계속 설교하고 있고 나중에 평강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강이 샬롬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모습이 바로 샬롬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뭐 하려고 작정하셨죠?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는데 자꾸 기도하길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평강 샬롬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실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자들의 형통과 축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지금 언제 주신 말씀이냐는 거죠. 언제 주셨어요?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가 아니라 에스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없었어요. 12절 보세요. 평통을 영영히 구하지 마라. 영영이란 말 무엇입니까? 영원이란 말. 이 영원이란 말이 이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로 쭉 가서 오늘 에스라 9장까지 오는 동안 뒤로 쭉 가면 이제 뭐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용들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역대하를 쭉 했지만 영원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만 속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광, 영원 뭐 이런 단어들은 사랑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그 귀한 단어를 세상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큰 소망을 바라보아야지 이 땅에서 누릴 그 지금의 평안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We must become a truly essential person. We must become a truly essential person. 오늘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 우리 나왔죠. 큰 죄를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자 여기 우리 하나님 보이시죠?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었잖아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으로 변했어요.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받아야 돼. 또 멸망당해야 돼요.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다시 바벨론으로 또 잡혀가야 돼요.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벌보다 가볍게 하셨대요. 그게 뭐죠? 위치예요. 위치.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바벨론의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벌을 가볍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14절 보이세요? 보세요. 어찌 다시 보이십니까? 또 어찌 다시 이런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원하오리까? 그러면 이제는 남은 것이 없어요. 14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7장 10절에서 에스라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면 말씀을 쫙 가르쳐야지라는 그 포부, 비전, 소망, 기도 제목 가져오면서 그 높은 자리 딱 내려놓고 왕에게 얘기하고 딱 사퇴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4개월간 쫙 올 때 여러분 에스라 마음이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가기만 하면 내가 말씀 가르치고 했는데 오자마자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펴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아는 제 선배들도 그랬고 후배 목사님들도 요즘에도 가끔 어느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청빙받아 갈 때 막 꿈이 부풀어 있어요. 그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학교도 안 갔는데 가방 메고 다니고 이러면은 막 축복해 준 사람도 있지만 옆에서 꼭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고생 뭐 시작했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꼭 그딴 말 해가지고 애들 길을 팍 죽이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그러고 싶어요. 막 꿈에 부풀어서 가서 설교하고 그럼 막 성도들이 막 변화되고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성도가 하나 되고 막 선교 나가고 뭐 일꾼 세우고 훈련하고 막 이럴 꿈에 잔뜩 부풀어 있어요. 현장은 다릅니다. 지금 에스라가 그걸 경험하면서 고백한 게 단 하나예요. 여러분 보세요. 단 하나.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에요. 주는 의롭습니다. 체데카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5장 1절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예루살렘에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멸망시키는 게 공의입니까? 그것만은 아니에요. 죄악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 지키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그 다음 보세요.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 한 사람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핑계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자신이 내가 이게 뭐냐고, 내가 요 모양 요 꼴 보려고 내가 그 높은 세상적 지위 다 내려놓았냐고 자신의 이야기를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나를 향하여 기도할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찾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기도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는 한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같이 원망하고 같이 저주하고 또 그곳에 묶여 살고 나는 다르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뇌죄로 여기고 엎드리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하여질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 삶의 곤고함과 고통 속에서 울며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 심령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